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미국 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말도 하고 듣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땡큐입니다. 땡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하고 듣습니다. 자그마한 친절에도 우린 몇 번이나 땡큐, 땡큐 어게인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 감사, 땡큐가 없는 그런 생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친절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꼭 표현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둑 심보라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는 도둑과 같아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우리가 어디서 사왔어요?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마시면서 눈을 뜨는 것, 내 힘으로 뜨는 것 같지요? 뜨게 해주셔야 눈 뜨는 거예요. 걷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나 인간관계, 모든 것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도둑심보와 같은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요.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맞다, 내가 이런 감사를 잊고 있었다,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편지한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그래서 이 복수를 쓰였을까요? 이 여러 사람이 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 함께 묶는, 동역자들의 그 마음을 함께 묶지만은 분명히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저 뒤에 가보면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바울의 서신이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감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리고 성경 전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게 다 감사인 것을, 그 감사가 당연한 것임을, 우리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감사할 그 내용,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봐도 참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 감사할 너무 당연한 감사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무엇인가 화분에 심고 텃밭에 심었을 때 자라면 너무 놀랍고 반갑고 기쁘고, 그렇죠? 자라야 되잖아요. 뿌려진 그대로 있다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자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봐도 야, 멋진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심어서 자라게 했어 하면서 자랑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 자라는 것, 그 자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흔들려요. 이 어찌 슬픈 일이며 곤고한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사명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기쁨도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은 어디 가 버린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그대로 있다. 자전거가 서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대로 있는 믿음? 그것은 넘어지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담대함도 더 힘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자신의 사명 견고하게 감당하는 것 아시잖아요. 믿음. 이 믿음의 성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사실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두 존재, 우리를 찾아오는 두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도둑이 찾아와요. 또 한 분은 주님이 찾아오죠. 도둑이 찾아와서 뭐 하려고요? 뺏어가려고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꼴을 먹이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자신이 도둑 같은 심보로 살 수도 있고요, 도둑이 와서 나에게 뭘 가져간다? 믿음을 가져가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회방하면서 믿음이 생길까 하면 자꾸 걷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까,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길까 하면 무엇인가 자꾸 흔들거릴 그 일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헛된 생각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도둑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꼴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가다가 좀 상실되고 또 포기될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칭의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아니시고, 주신 구원이 우리의 어떤 무엇의 조건에 의해서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이 구원인데요, 믿음의 자람이 있어서는 우리가 꼴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깊이 또 연구도 해야 돼요. 묵상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찬양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는 그런 꼴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데 관심이 없고 허탄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 한 지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도둑의 놀이터예요.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우리가 어떤지요? 2020년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2020년 11월 22일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냥 도둑한테 다 뺏겨서 지금 뭐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견고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점점 성숙시키며 살아온 오늘인지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아시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옆에 친구나 가족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네, 그런 눈치채는 것은 있겠지만 스스로가 알잖아요. 믿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경배해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도둑 맞았다면 다시 우리 정신 차리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빼앗긴 믿음 다시 우리가 견고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이 짧은 올해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우리는 점점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하게 할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면 믿음의 성숙이 있는 자들이요,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꿀 양식을 풍성히 먹으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에 자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가 믿음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관여는 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목회자, 장로님, 아니면 우리의 지역의 어떤 또 지역의 지도원, 지역장, 또 교사, 또 여러 기관의 회장, 아니면 누구든지 그런 기관장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다루셔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 물 주는 이,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는 이, 물 주는 이, 사람 사역자들, 이 땅에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미리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에서 가르침을 주게 하셔서 믿음의 그 사역자는 믿음의 사역자,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그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무엇이냐? 그들은 그래서 상을 받는다. 그렇지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여러 영향을 끼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믿음의 자람을 보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랐지, 누군가의 그 감사함은 있습니다마는, 고마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도움을 준 그분들 고맙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잊지 마세요.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믿음 견관자로 풍성한 자로 올해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다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믿음 좋아, 이렇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 없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길래 감사도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요, 믿는 생활을 한다면, 믿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우리도 알고 그렇게 우리도 소개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것은 감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이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요, 이 모든 것에 출발되는 그 구원과 선택을 주신 주님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당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 여기까지 하나님께 감사가 당연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에 감사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아주 풍성한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서로 각기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니까 이것은 감사가 당연해.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이 서로 각기 서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는 형제 사랑하는 자이다. 이거 없으면 형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지 아세요? 나보다 내 형제가, 다른 그한 성도가,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막 함께 축하하고, 이런 마음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이 어땠는데요? 이 동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 가인같이 사는 것, 나보다 누가 잘 될 때 못 견디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모습은 그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는 힘든데 사업이 잘 돼요? 우리 성도 중에 사업이 잘 돼요? 나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에게 직접 축하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이 힘든 때인데 우리에게 모 집사님은 그렇게 그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불경기 속에서 장사가 잘 된대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그 집사님의 자녀가 뭔가 잘 됐어요. 집에 와가지고 야, 너 걔처럼 못해? 넌 내가 밥을 안 줬냐? 뭐 안 줬냐? 이거 아닙니다. 야, 귀하다. 그 집안에 그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에 그 자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손안에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다른 자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누가 잘 된다는 소리 듣고 배 아픈가요?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기쁜가요? 내 자신도 잘 될 수가 있고 또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가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또 누구에게 주면 기뻐하고, 그것이 또 밖에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이 팬데믹을 우리가 함께 지내잖아요. 전체 사회도 서로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려울 때 어쩌면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까, 하여튼 그 온 교회가 그렇게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나보다 더 다른 자들이 좀 힘을 내야 되는데 하면서 십시일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돕고 위로하는 모습이 뉴욕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데로 시야를 돌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단기 선교 못 가지만 어떻게 저 성교사님들을 도울까? 우리가 쓰려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타민족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은 계속 저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러한 선교 바자 또는 건축 바자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의 그 마음과 정성을 모아줬는지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그 사랑의 풍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풍성함, 우리 사랑의 풍성함인데 아니에요. 이 사랑조차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무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 전서나 후서에 보면 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인데요, 이 형제 사랑에서 쓸 게 없대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 차 있는데 어쩜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일을 할까?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사랑은, 이 원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원형, 그 모판이 있습니다. 그 출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전율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 나 받았는데, 나도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나도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한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옆을 보니 다 함께 주의 은혜로 형제자매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풍성하게 서로 나뉘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비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가인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I don't think he had a good time, really. I don't think he had a good time, really. I don't think he missed him at 이 메시라는 사람은 사랑이 겨워 사는 거예요. 53살 때에 5일간의 따로 떨어진 뉴욕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무 그리웠, 정말 거의 표현대로 50년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랑에 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나가 그것을 찍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하잖아요. 내 동생 맺은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라, 다운 중운이 아니라 업중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누나도 사랑이 넘치고 이 메시란
그분도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표현되고 나뉘어지는 사람이 된 것은 어디서 왔나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왔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가 야 귀찮다, 내 아내도 떠나고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이 아이를 키우나, 나 모르겠다, 그냥 소홀히 했다면, 그냥 이게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면, 귀찮아했다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그 아들, 또 그 딸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그 얼굴에서 보세요. 그 넘치는 사랑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눈을 떠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다른 자들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풍성함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야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구나,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라고 일러주고 있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또 하나 있으니 세 번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도 넘치고 믿음도 잘하는데 하여튼 그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문 4절 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그 표이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견디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자랑스러운 그 모습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본문 그 뒤 6절부터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신다. 환난 받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환난이 이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 인내와 견딤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환난당한 그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마침내 환난을 가진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에 지치고 환난에 찢겨서 망신창이가 되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손대시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으세요? 너무 늦었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쓰러져 버렸는데,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기력이 있고 염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속에 쓱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대시기에 너무 늦었어.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에게 너무 실패가 커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기에 너무 시간이 안 맞아서
그 큰 실패에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개입하기에 너무 시간이 안 맞고 이미 다 그 기회를 놓쳤다 할 시간과 그 실패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바다, 그것도 제4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랍니다. 밤바다에 가장 춥고 또 거친 파도를 만났으니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가장 인생의 어려울 때를 지칭하는 밤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큰 실패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극심한 실패의 자리,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 늦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 맞고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죽고 마라 하는 그 시간 속에 밤 사경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다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비가 이거보다 더 큰 고비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이 전세가 겪는 그 아픔, 또 우리 교회가 교회대로 겪는 이 아픔, 각 가정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진로나 신문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 세겁성에서 또 이 나라가 지금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마치 풍랑이는 그런 바다 위에 배가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거리는 것 같은 이 나라의 모습, 늦었나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에 너무 늦었나요? 힘드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런 문제가 이 땅에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거보다 10배, 100배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겪었나요?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쌌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 주님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십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어떤 환난도 다 이기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감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구원하신 주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풍랑에서 건져주신 주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내 삶에 꽃이 있고 또 원치 않았던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약 없이 다져진 인생 없습니다. 고난 없이 정금 같은 그런 인생 없습니다. 가시가 오고 광야가 오고 고난의 풀무가 올 때 주님 또 저를 다듬으시는시군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듬을 그러한 이 결과를 기대하면서 주님, 저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린 영원토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함 받으면서 불평하던 그들 도대체 누굽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또 샘도 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고기도 먹게 하시고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열려지기도 하고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감격을 가지고 조상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감사 찬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고 불평한 그 무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마음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새 우리가 때때로 경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같지만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것들. 영원토록 쉼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걸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공기를 마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아니네요? 다 움직이시네요? 움직여서 여기 오셨네요? 걸어서 여기 나오셨다면 감사 충만하십시오. 걸어서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 TV 앞에 인터넷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에게 감사절이 되어도 이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이 불평의 습관은 무엇이고 감사치 않음에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감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사랑도 나의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치우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사랑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한데 이 감사의 계절에 아니 우리 일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요? 기도하겠습니다.